또 한 주간 시작되는데 그 한 주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난 주간에 있어졌던 제22차 영적 전쟁, 또 제4차 회복성회는 특별한 은혜들로 충만이었습니다. 감격의 은혜 가운데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후에 교회에 있는데 최병찬 집사님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회복성회에 2차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목사님 진짜 체질이 안 맞았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해야 되나? 체질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체질이 안 맞았다. 누가 체질에 맞냐? 여기 체질에 맞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취미 활동이면 체질을 따져야 되지만 병원에 가는데 무슨 체질이 있냐? 바지 내려라 그러면 내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영적 전쟁이니까 또 안수 집사니까 참여를 하신 거예요. 주일날 밤, 월요일까지도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화요일날 마음이 열리면서, 눈이 열리면서 이 안에 샘솟는 은혜가 솟아나는데 감격 속에,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네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일 도매업을, 동수산물 시장에서 과일 도매업을 하는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금요일날 딸기를 경매를 잔뜩 받아놨는데 안 팔렸어요. 하나도. 요즘에 장사 정말 안 되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철야 마치고 토요일날 가서 그 물건만 또 도와주면 안 팔리니까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새 물건을 잔뜩 받아놨는데 안 팔리더래요. 오늘 주일날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손해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나도 명령하고 선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딸기가 다 팔릴지어다, 딸기가 다 팔릴지어다, 이걸 한 번, 두 번, 70번을 명령하고 선포를 했대요. 한 번, 두 번, 숫자를 세운 것도 용어죠. 70번을 다 명령하고 선포했더니 딸기가 다 나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신기해요, 신기해요, 나 하나님의 은혜 입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동이었습니다. 근본에 있어진 회복성회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확인하고 찾아내는 성회였습니다. 지갑에 돈이 있음을 모르면 돈과 상관없이 누릴 것을 누릴 수 없잖아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담아주셨는데 잃어버렸고 놓아버림으로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수없이 반복하여 받았던 본질적 질문입니다. 이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을 1차, 2차, 3차, 4차 회복성회와 22차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 나도 몰랐던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내 안에 있었고 내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잃어버렸거나 또는 놓아버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된 룻기서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룻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당시 사람들의 삶의 배경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17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도 알고 예배도 드리는 자였지만 범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사람들, 내 계산이 원하는 대로, 형편이 원하는 대로, 판단이 원하는 대로 가장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가지만 신앙 안에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으니 세상이 점점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면 개인적 삶도 더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현실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요약하면 7번 죄악, 7번 심판, 7번 침략, 7번 회개, 7번 용서가 반복되는 혼돈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혼돈의 세대에 룻기서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을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의 가정입니다. 유호숙 목사님 가족처럼 딸은 없습니다. 딸이 없습니다. 아들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는 많은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정들 중에 왜 이 가정이 소개되고 있고 왜 이 가족이 주인공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물론 이 가정에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여유가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가정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이요, 앞으로도 평범한 가정일 것입니다. 흉년의 때에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평범한 소시민의 가정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범한 가정에 당신의 뜻을, 당신의 섭리를 담아 두셨으니 놀랍게도 이 평범한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가정을 통하여 왕 중의 왕 다윗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엘리멜렉의 가정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이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우리 후손들 중에 이스라엘 왕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도 평범한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문에 왕이 나온다, 상상하기 힘든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미래를 꿈꾸고 말하기에는 지금의 형편이 너무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당신의 섭리, 당신의 비전을 담아 두셨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어릴 적 5살에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제가 7살 때 우리 어머니 또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각자가 흩어져 각자의 험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살피고 도울 입장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을 다니다 말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2년 반 정도의 그 아주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공장 생활을 먹고 자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버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20살, 21살이 될 때까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나의 어릴 적 삶에 (40년) 후에 유재명을 그 어린 삶에 담아두셨다는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버겁게, 저는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중학교 1학년 다니다 말고 공장에 들어가는 그 소년의 삶에 40년 후에 유재명을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10년째 하고 있는 요셉의 삶에 노예 생활입니다. 그 노예 생활을 10년째 하고 있는 요셉의 삶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당신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다 하면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여인의 모함 앞에 억울하게 감옥에서 3년째 갇혀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해준다 한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들판에서 아버지에게 외면받고 형제들에게 외면받는 가운데 양이나 치며 살고 있는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을 담아두셨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족을 떠나 조국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째 방황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60만을 리더하는, 200만을 리더하는 출애굽
구원의 사명이 담겨 있음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바닥을 기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오직 믿음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커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도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형편이 좋아서입니까? 왜요?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내 삶이 나에게 무엇이라 바라든지 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그릇에 미래를 섭리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두셨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도 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무엇을 담아두셨고 무엇을 섭리하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처절함 속에 태어난 아론과 모세의 삶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순간 애굽 왕 바로가 무엇이라 말하든지 그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대강이어도 되는 사람인가? 25년 전에 아주 작은 안산 빛나교회가 이것에 심겨져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모르지만 여기 못난이 목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대강 살면 안 돼. 너는 대강 살면 안 되었습니다. 환경은 바닥이었지만 처음 목회하고 한 5년 동안은 옆에 교회 목사님하고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외로워야 했고, 그냥 아파야 했고, 그냥 하늘만 봐야 했습니다. 많은 가정이 있지만 한 가정을 주목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나로 그렇게 살다 끝나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이 그려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담아주실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내 삶에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물론 지금의 내 가정도 내 인생도 지극히 평범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만 또 못한 어떤 내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무엇라 하든 그 평범한 속에 위대한 창조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섭리 안에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하나님, 내년 안에 붙들고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며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크게 하면 없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 빛나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품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1월 1일에 회복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당신의 방법대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들은 사람이 계획했던, 사람이 줄 수 있는 은혜들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울었고 함께 감격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평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별것 없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봐도 내가 별것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귀는 우리 스스로를 저평가하게 합니다. 오늘의 현실에 매이게 하여 우리 안에 섬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일을 포기하고 영원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형제들을 통하여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요셉만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자살을 하거나 지금 무엇인가를 포기하려 하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것을 놓아버리려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인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꿈,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주신 미래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근본 회복성회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을 살면서 오늘보다는 미래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지금보다는 미래를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선포와 명령은 말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사용되어지면, 이 믿음이 사용되어질 때 가장 먼저 무엇으로 사용되어지는가? 말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경보다는 언어부터 회복시켜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언어 습관은 어떠하십니까? 회복성회를 통해 들려진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쩌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말의 열매를 지금 먹고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5년 전, 당신의 10년 전, 당신의 20년 전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 자였는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5년 후가, 당신의 10년 후의 삶이, 당신 20년 후의 삶을 그려보고 싶거든 지금 형편이 아니라 당신의 말하는 것을 보라 했습니다. 형편은 10번도 더 바뀌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언어는 어떠한가? 그래서 그 한 사람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싶거든 그 사람의 환경이 아니라 그의 말을 보라였습니다. 그 말이 나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근본 성회를 마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회복성회에 참여하면서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에서, 그 행동하는 것에서, 그 말을 예쁘게 하면서 그 주시는 축복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감동이라 했습니다. 자기만의 명령, 자기만의 선포를 만들라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은 바로 아예 써서 이렇게 외쳤대요. 나는 교회만 오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교회만 오면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오늘 또 기대하며 교회에 갑니다. 이걸 명령하고 선포하는데, 그래, 문을 열고 올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지. 목사님 설교 잘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알아서 받으니까. 칭찬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좋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나는 교회만 가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교회만 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못 하시는 분은 또 가? 아고 죽겠네. 목사님 오늘 설교 또 길게 하겠지? 아이고 가자, 조라도 가야지. 주여, 이러고 오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짓눌러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교회만 오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선포하고 미래를 명령하십시오. 자식들의 미래를 선포하고 명령하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미래적 섭리가 담겨 있다. 그러나 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담겨진 미래적 섭리를 꿈꾸다가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 삶에 담겨진 미래적 섭리는 언제나 시련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이들 가정에 밀려온 시련은 무엇입니까?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이 가정에서 왕 중의 왕, 이 지역에서 왕 중의 왕,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난다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중 섭리가 담겨진 엘리멜렉의 가정에도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왔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심겨질 때 언제나 이렇게 시련이라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 중의 왕으로 출발할 때 제일 먼저 사울을 통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또 꿈을 꾼 후에 노예 생활 10년, 종살이 3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삶에 담겨진 출애굽의 사명도 먼저 미디안 광야 40년이라는 시련 속에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것입니다. 겨울을 이겨내지 않고는 꽃을 피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겨진 섭리가 있어도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시련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가정은 마땅히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신앙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당신의 가정에 심겨진 나중 섭리를 믿고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이겨내기보다는 인간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육적인 것만 고려된 이주였습니다. 오늘의 문제 앞에 미래를 포기하고 영혼을 포기하는 듯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오늘 순간의 배고픔 앞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 더 좋은 환경에서 먹고 살겠다며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는 어리석음입니다. 저들이 이주했던 모압의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모압은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아시죠? 모압이 어떤 나라입니까? 소돔성에서 그 소돔성이 불로 멸망을 당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와 더불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의 손에 붙들려 겨우 살아나옵니다. 두 딸을 데리고 나왔을 때 소돔성이 불로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 두 딸들이 걱정하기를 이 땅의 모든 후손이 끊기면 어떡하나. 그래 그 굴에 숨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두 딸이 동침하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당신 앞에 오는 사람을 거부한 경우가 없습니다. 딱 하나, 모압과 암몬을 향하여 얼마나 단호하셨는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모압과 암몬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압은 안 돼, 모압은 안 돼, 모압은 아니야, 모압은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모압에 풍년이 들자 저들은 그동안 말해왔던 거 믿어왔던 거 다 놓아버리고 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배가 고프다고, 배불러야 하겠다고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주를 할 때 많은 가정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이 이주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가정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유독 한 가정을 향하여 아멘 합시다. 너희는 안 돼. 다른 가정은 다 대강 믿어도 도와두는데, 다른 가정은 기도하지 않아도 다 도와두는데, 다른 가정은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다 도와두는데, 이상하게 어느 한 가정은 너는 대강 살면 안 돼. 대강 예배하면 안 돼. 애절한 마음을 담아주시는 거죠. 그 애절한 마음에 순종하여 달려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까? 형편이 되는 사람을 기도시키고 형편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마음을 흔들어 울면서 오게 만듭니다. 이번에 회복성회를 하는 중에 이진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문을 냈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들어왔는데요, 간증문에 이진호 집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번 성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면 평생 마약을 복용하며 살아갈 뻔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7년간 뼈암으로, 뼈에도 암이 생기네요. 뼈암으로 오른쪽 발을 8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치료되지 못한 채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어 치료는 그만두고 통증만 제해달라고 오늘까지 매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학적인 방법으로 마취도 되지 않아 수술을 포기했고 죽기를 기다리며 9개월 전부터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마약을 처방받아
계속해서 마약을 먹으면서 살아오던 그가 이 호복성교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발 상태를 몇 개로 찍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른쪽 발 안쪽, 왼쪽 발 안쪽, 뼈를 7년 동안 8번을 수술을 했지만 한 번도 치료 못한 채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처절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러던 그가 이 회복성교회 광고를 듣고 내가 갈 거야. 첫날, 둘째 날, 저 큰 길에서 내려서 그 현관 계단 몇 계단 올라오는데 울면서 올라온대. 웬일인지 이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 계단 올라오면 고통 속에 다리를 붙들고 예배를 드린대. 그리고 함께 명령하고 선포하고 함께 찬송하는 중에 수요일 날부터 통증이 다 사라지기 시작. 이상하다. 목요일 날 마약을 먹지 않고 금요일 날 마약을 먹지 않고 너무 좋았던 그분이 이 간증문을 써가지고 오시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됐습니다. 저는 통증에서 자유였습니다. 그러면서 먹던 마약을 기념으로 목사님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마약을 남은 것을 의사에게 처방받은 그 마약을 제게 쥐어주면서 이걸 왜 놔주세요? 가져가서 그랬더니 나는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기념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받았다가 이거 우리 마누라 먹여야겠다. 받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제게 유혹이 있을까봐 받자마자 가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웬일인지 하나님의 때로 너 오늘 예배당에 빠지면 안 돼.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야. 너 오늘 가서 기도해야 돼. 너는 대강이면 안 돼. 당신만이 그릴 수 있는,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섭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 마음을 흔들고 움직이곤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저주받은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 인간적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압으로 이주하자마자 그들을 주도했던 가장 엘리멜렉이 죽게 된 것입니다. 룻기서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풍요를 쫓아왔는데 풍요는 누려보지 못한 채 사망의 고통이 이 가정을 지배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들의 삶의 터전은 모압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저들은 저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서 남편이 죽었으면 이 정도면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깨닫긴 했지만 돌아오는 것을 하루하루 미루게 됩니다. 어디까지 미루는지 아십니까? 두 아들마저 죽을 때까지 미루게 됩니다. 이걸 10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유가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안 사는 것도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정도 어렵고 그 정도 힘들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주님만 소망을 삼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하지 않는 거예요. 두 아들마저 죽여요. 모든 걸 잃어버린 채
돌아오는 나오미 자신의 삶의 표현에 대해서 룻기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 나오미 기쁨, 감사 이렇게 부르지 말고 나를 말아 쓴물, 고통이라 이렇게 부르라.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린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느껴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보야, 믿음으로 좀 살지. 바보야, 좀 인내하지. 바보야, 두 아들마저 죽기 전에 좀 일찍 깨닫고 돌아오지. 그런데 왜 저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왜 깨닫기는 했지만 걸음을 옮기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가졌던 마음을 우리는 1절에서 이렇게 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 이 단어를 원어에서 보면 잠깐 있으려고 머무는 상태입니다. 이들이 모압 지역으로 간 것은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흉년을 피해 잠깐만 있다 올 거야. 잠깐만 있다 올 거야. 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건 맞지만, 저 땅이 저주받은 땅이면 맞지만, 형편이 그러하니, 환경이 이러하니 내가 믿음 잠깐 놓고 하나님 잠깐 놓고 내가 잠깐만 있다 올 거야. 그리고 잠깐 있다고 갔는데 그 잠깐이 잃어버린 10년이 된 거예요. 무엇을 얻겠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갔는데 다 잃어버린 채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새가족으로 등록한 한 성도가, 목사님, 제가 잠깐 쉬었는데 30년 됐네요.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잠깐 했는데 30년 만에 오늘 교회 왔대요. 잘했습니다. 목사님, 늦지 않았을까요? 괜찮아요.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어버리면서도 돌아올 수 없어요. 그냥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충격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모압이 저들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귀가 저들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엇인가에 발목에 잡혀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오늘 또 이렇게 당신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냥 용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매여 있는 거예요. 내 선택에 의해서, 내 결정에 의해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도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인가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여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망가졌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결단하여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을 때 이것이 육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의 선택은 영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영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육을 위해 갔다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영을 위해 결단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옴의 시작에 대해서 룻기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그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들은 소식은 베들레헴의 풍요의 소식입니다.
단순한 풍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베들레헴의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 나오미 자신만 울타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 그저 먹고 살겠다고 달려왔고 그저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달려온 거 보니까 나만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두고 믿음 도와두고 그렇게 살았으면 뭔가 대단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나오미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방해요. 이가 나오미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아니 망해가지고 왔잖아. 잘 산다고 가서 남편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고 왔잖아. 뭐하러 왔어? 온 백성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영적인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설 때 인간적인 평가가 무섭다면 그리 할 수 없죠. 영적 회복을 위해 돌아오는 저들에게 인간적 자존심은 다 별것 아니죠.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저들에게 불어오는 바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줘요. 돌아오는 그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말소리는, 판단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 줘요.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무엇입니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를 보면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보자마자 이쁘네? 안 이쁘네? 뚱뚱하네? 날씬하네? 키가 크네? 작네? 심지어 멍청하게 생겼네? 아이고 저 여자하고 누가 살까? 우리는 온갖 상상을 하면서 죄를 다 지어요. 그래서 이번 회복성회를 마치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외쳤죠?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가하지 말고 축복하자. 판단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 나라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주 공통점 중에 하나가 남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화를 잘 못해요. 원래 이야기를 하면, 부부가 앉아서 대화를 하면 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당신 이야기, 내 이야기. 근데 우리는 둘 이야기를 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누구 이야기면 자식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아무라도 갖다 놓고 죽였다 살렸다 하든지. 그래야 밤새 대화가 돼요. 자기들은 이야기 안 해요. 자기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 부부싸움 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열이 나야 자기 이야기가 나와. 이야기를 할 줄 몰라요. 사람이 대화를 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의 대화는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든 네 이야기를 하고 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네 이야기 내 이야기는 꼭꼭 숨겨놓고 남 이야기를 해요. 남 이야기. 우리는 누구를 칭찬하고 하는 건요 진짜 못합니다. 누구 좀 칭찬 좀 하라 그러면 한 10초 20초 하다가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 욕하라면, 흉보라면 밤을 셉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처받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가 누구여든 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를 안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부터 바꿉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판단하지 말고 축복하라. 평가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 남편도 좀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의 저울로 달아서 올렸다 내렸다 하지 말고 좀 축복 좀 해줘요. 축복 좀. 저 아멘 아멘이 얼마나 저렇게 한이 맺힌 소리가 나오겠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모압에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압이 어려워서 돌아온 건 아닙니다. 뭘 알았는지 아십니까? 모압이 별것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10년이 걸린 겁니다. 모압이 별것 아니야. 그까짓 걸 깨닫는, 하나님 없는 모압, 하나님 없는 풍요,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걸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별것 없다는 걸 깨닫는데 40년이 걸려요. 그렇게 욕심내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쳤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즘에 가장 별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건 계산이 아닙니다. 어쩌면 먹고 사는 것만 계산하면 모압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갈등, 영적인 목마름으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먹고 살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내가 가서 이삭을 주워 먹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내가 구걸하며 살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내가 바닥을 기면서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살 거야. 나는 예배하는 자로 살 거야. 계산을 하면 아무도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왜? 세상은 여전히 크게 보이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몰라. 나는 내일을 계산할 수 없어. 그러나 괜찮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내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의 삶을 다 예비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이삭을 주울 것도 밭도 그 자부의 신랑도 다 준비해 주셨어요. 나오미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가능성을 상실한 채 오직 믿음을 붙들고 왔지만 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축복하시니 과연 하나님은 죄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가정에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소멸되지 않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결단하고 아멘 명령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우리 언어에서 믿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잃어버린 나가 있다면, 놓아버린 나가 있다면 다시 찾아 하나님의 섭리를 품은 사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담아주셨는지 알 수 없어. 여러분의 미래를 선포하며 명령하며 신앙인으로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명령 앞에 크게 아멘 합시다. 병마가 떠나갈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더 많이 선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우리 명령과 선포, 화면에 나오는 명령과 선포를 우리 다 함께 한번 하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씩 크게 합시다. 시작. 주여, 하나님의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적인 것이 얼마나 진정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적인 것이 얼마나 진정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육신적인 것에서 자유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제 육신적인 것에서 자유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육에서 영으로의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육에서 영으로의 선택을 하여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내 삶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 내 삶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 내 하나님은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은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환경도 이겨내리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환경도 이겨내리라.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잃어버린 나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잃어버린 나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내일이 달라진다. 3번 해봅시다. 시작. 나의 내일이 달라진다. 나의 내일이 달라진다. 나의 내일이 달라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외쳤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저들 입술에 복을 주옵소서. 능력을 담아 주옵소서. 병마도 다스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